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육체는 나이가 들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을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가 결코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는다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기뻤을 것이겠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나흘 동안이나 있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돌려보내졌던 이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다시 돌아가기가 싫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절대 나사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분명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5절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사람들을 믿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여신 후에 기도하신 내용에서도 이 사실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르다는 27절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믿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믿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햇빛을 반사하듯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바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구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여기서 말하는 구한 연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대접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걸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교인들이, 목사들이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면 둘째,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도록 만들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본을 요구하십니다. 21절, 22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마르다는 여기에 대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마르다를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르다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잡아주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네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믿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의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본받으면서 믿음의 본보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는 상황에서도 단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회개하고 많은 형제들을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듭니다.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편안한 모습,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보복하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고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치고 어디 가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어야 합니다. 좀 의연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견고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면 셋째,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좀 버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저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살려내려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온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베다니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지방,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예수님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 낮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빛이 비치는 낮 시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는 사람들은 결단코 실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런 그 캄캄한 때에, 그때 내 성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하면 결국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낮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빛을 비추실 때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 주십니다. 그는 담대히 애굽왕 바로에게로 나아갔고 더 이상 바로왕은 그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파멸로 인해 슬퍼하면서도 그 순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면서 그는 슬픔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막강한 바벨론 군대가 이 유다의 포로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조급해하면서 경솔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주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막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좀 기다리자, 자, 좀 힘을 빼고 좀 기다리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당장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소리 지르고 붙어서 싸우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 안에 한 번 치르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심을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은 금방 다가오는 선거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주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정치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도무지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느냐의 여부이지 분위기가 어떤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찬란한 빛 앞에서 강팍한 사울이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출 때 그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북녘 땅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삽시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교회를 도무지 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반듯하고 바르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믿음의 본보기가 됩시다. 역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좀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의연하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담대한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보여줍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예수님을 욕한다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그리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생명의 주님이 증거된 것처럼 나를 통해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충실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선한 행실로 이웃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선한 모습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세상을 유익되게 한다, 참 빛과 소금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다운 좀 모습이 나타나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믿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오늘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지금 각지에서 각 처소에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기독교 TV를 통해서 혹은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정말 독립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충성을 다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전심을 다해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오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로 선한 행실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